오늘은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비밀병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사야 49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면요 4절 말씀까지입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인이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은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복중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과 4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아모스 3장 2절 말씀에서는 내가 세상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라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전쟁의 날 그리고 그 전쟁을 준비하시는 메시아 용맹한 다윗 제왕 장군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십자가상에서 정말로 로마 제국의 반역도가 되어서 이제 십자가형에 처해질 때 정말로 그때는 그러면서도 그 민족이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 사역이 참으로 헛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이나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그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수태했을 때 천사가 와서 미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칭하는데 또 그 말씀에서도 그 현상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이 말씀은 어떤 일면 성취된 것처럼 보이기는 보입니다. 그러나 얕은 그 1절 말씀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종은 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이스라엘의 구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계획으로 준비를 하셨는 것인가? 그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고 그 손바늘에 숨기시며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품속에 독생하신 영원전부터 말씀과 함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당시 상황이 정말로 하나님이 큰 전쟁을 하러 오시는 심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강한 살로 만드시고 그 전통에 감추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시작이고 끝이고 전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죄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최종 비밀 병기로 준비를 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쟁의 날은 몇 년 몇시 어느 한 날의 결판이 나는 한 날의 전쟁 시간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전쟁의 날은 다가오는 구원의 시대를 준비하시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어느 한날에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모든 것이 결판나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종말적 전쟁의 날로 이해하면 안 되고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시대 그리고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나타남으로서만 알 수 있는 구원의 시대를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전쟁의 한 날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언을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게 하셨으니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그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히브리서 1장 6절의 말씀대로 맏아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그날 이유를 전쟁의 날로 예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는 또 우리가 주지에서 봐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회 시대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명칭을 구약적인 용어로 가지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넘어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을 구원할 것을 이 말씀하셨음과 같이 아울러서 요한계시록 7장 1절로부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인을 친다라는 말은 그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의 여자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이 교회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마무리하실 것인가. 즉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말씀하는 장면으로 이해를 해야지 거기 12지파 가운데서 인을 친다고 거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스가랴 성경 9장 말씀인데요. 스가랴 성경 9장. 자,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다윗, 곧 그 왕이 이 땅에 임하시는데 11절 말씀을 우리가 건너뛰어서 보면은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라. 내가 그날에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 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멸류관에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우리가 아까 이사야 49장 그 1절로 5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준비하시는 전쟁의 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마강한 살과 같이 당신의 전통에 숨기시고 그 숨기신 살을 당신이 준비하신 전쟁의 날에 적을 향해 적의 심장을 향해 날리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지요. 자, 우리가 결론을 내려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쟁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오시는 것인가?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오십니다. 스가랴 성경 9장 11절로 17절 말씀까지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전쟁의 날이 있습니다. 그 전쟁의 날에 이스라엘을 애워싸고 이스라엘에게 올무를 놓았던 그 원수를 갖다가 하나님이 쳐 죽여버리실 건데 그 전쟁의 날이 얼마나 격렬할 것인지 15절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확 삼켜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를 확 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를 확 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3절에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말이야. 에브라임으로 내가 먹인 살을 딱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와 에브라임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날에는
그 분열된 두 민족을 당신의 병기로 취합해가지고 유다 백성을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 민족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아가지고, 그리고 활이 남유다가 되고 그 화살 촉, 살은 북이스라엘이 된다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데리고 원수를 그냥 15절 말씀에 가니까 막 삼켜버립니다. 그 삼켜버리는 날에 얼마나 격렬한지 피가 난무합니다.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핏빛 전쟁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그날에 당신의 비밀 병기가 누구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당신의 백성. 그날에 너의 갇힌 자들은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여나게 될 것이야. 11절 말씀. 즉 바꾸고 말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날은 전쟁의 날입니다. 15절 말씀에 하면 피가 흥건합니다. 피 튀기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호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활을 삼으시고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을 즉 화살 촉을 삼으실 것이기 때문에 원수의 심장부를 꿰뚫어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한다. 그날의 13절에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제 여기서 보니까 헬라 자식을 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스가랴 당시에 이 예언을 듣는, 이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자기들이 그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피눈물 나게 해봤잖아요. 포로되어 가봤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이역만리 바벨론에 델라비비라는 포로 수용지에 집단 거주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갇힌 자를 놓아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는 날로 각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게 헬라 민족을 치게 하신다잖아요. 이 말도 참 묘한데, 이 당시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헬라의 존재를 전혀 모를 때고, 그 다음에 그때는 자기들은 그 헬라의 지배를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 전까지 그 뭐 헬라 족속이라 즉 이스라엘 자기 나라의 원수라고 하면은 블레셋, 뭐 암몬, 모압, 뭐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바벨론 정도로만 알고 있지.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헬라 자식을 친다라는, 헬라 자식이 여기서 이스라엘의 원수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전쟁의 날에 무찔러야 될 적이잖아요, 적. 그런데 왜 여기 헬라라는 말이 딱 나와버리는 것인가? 자,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때 BC 605년경입니다. 뭐 한 1, 2년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BC 596년, BC 586년,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갑니다. BC 605년 때는 그저 귀족 자제들이 인질로 잡혀가고요. 요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그 다음에 BC 596년 때는 제사장 가문이 거진 다 잡혀갑니다. 요때 잡혀갔던 그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 그 다음에 BC 586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지 육신 멀쩡한 모든 건강한 남녀노소는 전부 다가 수도 예루살렘에서 삽으로 떠이져 가지고 바벨론으로 집단 이주 당합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원수하면은 이 바벨론 밖에 생각이 안 날 상황이에요.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근데 이들이 이제 저 해방대가 이제 돌아올 때 BC 537년, BC 458년, BC 444년 포로되어 갈 때도 3차에 걸쳐서 포로되어 가고 그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돌아옵니다. 고향 땅으로. BC 537년 요 1차 아닙니까? BC 458년이 2차입니다. 요때 포로 기한을 주도했던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BC 444년 이 마지막 조금 그 일단의 뭐 기술자들을 데리고 이 포로 기한의 대장정에 올랐던 그 지도자가 느헤미야 술 맡은 가능이었죠. 느헤미야. 자, 그러면은 지금 저 헬라 자식을 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때는 지금 언제 배경이다? 537년에 1차 포로 기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래, 이 포로 기한민들은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11절에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너의 갇힌 자들을 뭐 등등 이렇게 뭐 갇혔다 뭐 이런 이야기만 딱 들어버리면 딱 생각나는 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럼 요때 지금 스가랴 성경 아닙니까? 요 1차 포로기한 때 활약했던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들이 선지자로는 학개와 스가랴가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여호수아가 있고요.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헬라 자식을 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헬라라는 이 의미의 대적이 이 고대사에 등장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시간이 지나가지고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마카비 독립운동 하는 말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실은 정말로 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해방되어 들어오는 기적을 체험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정말로 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을 하지만은 독립적인 나라를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구성을 못 합니다. 그리고 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그 아버지 요셉이 그 목수 아닙니까? 목수. 그래 바꿔 말하면은
다윗의 왕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나라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BC 537년 이후부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BC 300년경에 알렉산더라는 걸출한 영웅이 등장을 해요. 그래 빠른 속도로 세계를 지배하고 난 다음에 이 당시 이 스가랴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관념 속에는 그 정말로 이방의 큰 제국이라 하면은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외에는 생각이 안 날 때입니다. 생각이 안 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헬라로 지목을 하면서 헬라 자식을 끊어버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그 당시로서는 이 사람들이 개념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알렉산더가 저 인도까지 막 동진을 안 합니까? 막 그러다 보니까 벨반 예루살렘에 대해서 로마 당시처럼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수탈했던 것처럼 그렇게 수탈할 정신도 없을 정도로 막 자기의 모든 국력을 갖다가 막 동진 막 세계 정복에 막 혈안이 되어 있을 때다 보니까 그때는 경험을 못 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빨리 정복하고 빨리 죽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후에 4명의 장군에 의해서 그 헬라 제국이 네토막이 나요. 네토막이 나는데 그 네토막이 난 그 4조각 중에서 한 제국이 강성한 지금 시리아 지방을 중심으로 강성한 그 4개 제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발돋움합니다. 그 발돋움하는 그 제국의 중간기에 BC 168년부터 141년 요 사이에 이 사이를 호령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제왕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8장 9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 치하에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등장까지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8장 9절로 14절의 말씀을 다니엘서 8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그 뿔 중에서 또 작은 뿔, 현자한 뿔 하나가 돋아나가지고 막 이놈이 막 하늘 군대를 대적하고 막 못된 짓을 다 해요. 그 정말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일컬어서 구약의 적그리스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자리에다가 막 돼지머리 갖다 올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줄 세워가지고 앞에서 절을 안 하면은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바로 막 눈 빼고 막 불에 던져 넣어버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한 7년 정도로 그냥 쑥대밭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 스가랴 당시에 스가랴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 판도를 좌우할 때 아닙니까? 그때 이 헬라 자식을 친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 근데 바꾸고 말하면은 시간이 537년부터 168년까지로 따져보면 한 307, 80년 되잖아요. 307, 80년이 한 370년쯤 됩니다. 370년쯤 후에 세계 역사에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가 갈리도록 하느님을 대적하는 정책을 폈던 진짜 우리는 그저 일제치하를 경험하고 나서 자자손손이 가면서도 이토 히로부미 딱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 이를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그런데 이 정말로 극강의 세력을 구가하면서 예루살렘을
돼지머리 가지고 돼지 피 가지고 초토화시키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당대에 또 그 유대 나라에서 걸출한 독립투사가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마카비입니다. 마카비. 그 마카비가 독립을 전쟁을 진두지휘해 가지고 이 헬라군을 쳐 부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계 역사를 딱 살펴보면은 그 마카비 장군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저 헬라 군대를 쳐부시고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을 때를 이 말씀이 응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말씀은 결국에 나아가서 헬라 자식을 쳐부시는 것은 이방 민족을 쳐부시는 하나님의 전쟁으로 연결되면서 이방인 구원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마카비에 의한 독립전쟁 후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잠시 그렇다고 정상적인 국가 체제로 갖춰졌던 건 아니고 다윗 왕조가 복원되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 잠시 한 7, 8년 독립의 시기를 누립니다. 너무나 혹독한 핍박의 시대를 지나고 나서 진짜 꿀맛 같은 독립의 시기였지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책을 밑줄 끄가면서 공부할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니엘 선지자는 이미 다니엘서 8장 9절로 14절의 말씀에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BC 168년부터 141년까지 등장하는 이 존재를 이 작은 뿔을 구약의 작은 뿔 구약의 적그리스도를 예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언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헬라 자식에 대한 승리는 마카비 장군이 잠시 혹독한 핍박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 짧은 10년도 안 되는 시간을 두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번에 스가랴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단련시켜 가지고 그날에 모퉁이 돌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는 날이고 싸우는 활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날이고 그날은 메시아가 구원자로 나오는 전쟁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실제 한날의 전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시대로 성취되었듯이 이 말씀도 결국에는 헬라 자식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셀루쿠스 왕조 헬라 군대를 쳐보시는 그 10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헬라 자식이 상징하는 이방인들을 쳐부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는 교회 시대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시대를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활로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화살로 비유했지만은 그것은 실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넘어서 이방인 교회 시대의 구원 그 구원의 시대를 하나님이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시대로 지금 선지자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구약 이스라엘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전쟁의 시나리오를 예언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시대를 예언하고 있더라. 그래 실제 전쟁의 날이 아니더라. 실제 전쟁의 한 날이 아니고 짧은 몇 개월의 기간, 짧은 1, 2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시대를 전쟁의 시대로 예언을 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에서는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백마 탄 자가 세마포 흰옷 입은 하늘 군대를 대동하고 내려오시고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에서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땅의 왕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아마겟돈으로 집결을 합니다. 하늘 군대와 땅의 왕의 군대들이 결전을 벌여서 그
결과를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 말씀이 그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날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맨치로 또 여러분이 배워왔던 것처럼 어느 한날의 어떤 장소에서 그 뭐 하루의 전쟁, 뭐 한 달의 전쟁, 3개월의 전쟁, 보름의 전쟁, 1년의 전쟁, 2년의 전쟁, 3년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1장 6절의 말씀대로 마라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날 이후의 시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언뜻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비밀 병기인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지금 교회를 구원하시는 시대로 성취되더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을 접하게 되어야 그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 설정한 그런 이 내용이 아니고, 그런 전쟁 시나리오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 그 구속 계획을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현상에 눈을 고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 그 구속 계획의 마지막 피날레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닙니까? 왜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정점인 것인가? 영광인 것인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뭐 열심히 기도하면은 응답받는다, 해결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온,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신부, 그런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벅차게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 세대에게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습니까? 그런 언어에 여러분의 영혼이 출렁출렁 해져야 하나님의 DNA를 가진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만을 지금 지시하고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몇 중 구원했었고 몇 박자 보고 몇 박자 구원했었는 거, 그 전부 다 오래 살고 남들보다 돈 많이 벌고 그런 것 아닙니까? 1년 후에 2년 후에 그런 설교가 이제 여러분의 귀에 정말 쓰레기처럼 들려져야 됩니다. 배설물처럼 오바이트 날 정도가 돼야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나는 시온의 공의와 예루살렘의 구원이 나타날 시간까지 나는 쉬지 않고 일할 것인지, 그런 용어를 우리가 딱 접하게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DNA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은 마음이 울렁울렁 거려야 돼요. 내 마누라가 내가 보내준 월급 통장에서 돈 빼가지고 청약 통장 낙찰받으러 가는 그런 기쁨보다도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열망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그 선자를 통해서 언어로 지금 묘사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언어에 우리 가슴이 설레이고 그래야 될 긴데, 허구나 세상의 요상한 소리에 관심이 집중돼 가지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 나의 시온이라면서 가슴이 부푸시는데 우리는 시온을 들어봐야 그런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용어를 쓰지 않고 학습하지 않으니까 그 이단놈들이 전부 다 시온하고 예루살렘 아름다운 이름들 다 가져가 지금 멋대로 쓰잖아요. 저 또라이들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세상의 언어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TV에 나오는 그 담임 목사들의 그 요상한 설교, 그런 예화, 그런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감동을 받도록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는데 차곡차곡 읽어가면서 여러분의 윤례를 확인하시고 믿음의 자리를 확인해 보십시오. 어디서 떨어진가를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온 영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더욱더 단정히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